네,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신 이후에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심판이 없을 거라고 하셨냐면 홍수와 같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심판하는 게 무섭습니까? 불로 심판하는 게 무섭습니까? 둘 다 무섭잖아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하신들 불로 심판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으면 그냥 종말적인 심판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홍수와 같은 심판이 다시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별로 은혜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노아가 홍수를 겪은 다음입니다. 지금 홍수라는 사건은 온 세상에 있는 생명체를 싹 다 멸해버리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누구만 살아남냐면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노아는 이 심판을 피했으니까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 삶이? 별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의 삶은 끔찍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 이전의 삶도 노아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삶은, 즐거운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물론 기쁘긴 했을 것입니다만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온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데 누구만 의인이었죠? 노아 혼자. 여러분 다 죄인인데 혼자 의인으로 사는 삶이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을까요? 그 삶에 분명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홍수를 심판하실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근데 그 방주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지금 길이로 최소로 봤을 때도 138m고요. 높이가 13.8m, 너비가 23m쯤 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배입니다. 여러분 크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네,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에요. 거대한 건물입니다. 그 크기의 배를 지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조선 기술도 없어요. 그리고 인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 도와줬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기껏해야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거대한 규모의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노아랑 가족들이 만들면 얼마나 걸릴까요? 나무 배다가 만들려면
엄청난 육체 노동을 했을 겁니다. 그 노동을 해가지고 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유랑하듯이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때가 됐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비 내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풍우 같은 비가 쏟아졌을 거예요. 비바람이. 거기다가 깊음의 샘이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땅에서부터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진 같은 현상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왔을 거예요. 하늘에서 그치지 않고 40일 동안 엄청난 폭풍우 같은 그 이상의 비가 쏟아지고 있고 땅에서 물들이 솟구쳐 오르고 있고 땅은 흔들리고 그 모습을 여러분 경험한 노아가 어땠을까요? 엄청 공포스럽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가 40일 동안 40주야를 그치지 않고 내린 이후에 가장 높은 산 위에 약 7m가량 물이 뒤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어디를 둘러봐도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노아는 방주에 타가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물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1년간을 방주 속에서 생존합니다. 방주가 크다고 합니다만은 방주에서 1년간 사는 게 쉬웠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타 있잖아요. 자리가 그렇게 크기에 비해서 넉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1년간 어딜 봐도 물밖에 안 보입니다. 가끔 보이는 건 뭐냐면 죽은 동식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나 한 번씩 보이지 어딜 둘러봐도 물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물이 땅에서 감아여져서 딱 내렸습니다. 내려서 본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야 이제 낙원을 찾았다 이러겠습니까? 땅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아름다웠던 세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홍수 이후로 이 세상은 사람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수명이 홍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20살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 어떤 세상이 된 거냐면 어려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더웠다 추웠다라는 표현이나 광야나 사막 같은 표현이 홍수 이전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홍수를 기점으로 추웠다 더웠다 혹은 광야나 사막과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은 사람이 살기 훨씬 더 혹독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땅에 있을 동안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일이 그치지 않을 거고 춥고 더운 일이 그치지 않을 거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홍수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제 딱 와가지고 황량한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되고 처음으로 살을 내는 덜덜 떨리는 추위를 경험하고 무더운 지금 여름날 같은 더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을 몰랐으면 모를까? 좋은 세상에 살다가 내가 누리던 좋은 것을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홍수와 같은 거대한 이런 무서운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남아요. 정신적인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신경생리학에서 보면 언어로 기억되는 영역이 있고 감각으로 기억되는 영역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트라우마는 어디에 기억되는 거냐면 감각으로 기억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았더라도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인지하는 것과 다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끔찍했던 생존의 위협을 겪었을 때 경험했던 끔찍한 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나는 소뚜껑을 봤는데 마치 자라를 봤을 때 그 두근거림과 놀라움과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노아에게도 아마 이런 트라우마가 깊게 뿌리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어땠을까요? 그 무시무시했던 날이 떠오르겠죠. 야, 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닐까. 부들부들 떨리고 동공이 커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리고 온몸이 얼어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 일이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어쩌면 구름만 봐도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어쩌면 죄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강박증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죄처럼 보일 법한 일이라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경기를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 삶이 결탄코 평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심판에 대한 대가로 노아 역시도 힘들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도 노아의 삶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심판을 당장 노아의 심판과 성수와 같이 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보존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종말적인 심판 말고 무엇도 있다고 성경 기록하냐면 현세적인 심판도 분명히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홍수 같은 심판을 이 땅 가운데 그 이후로 내리시진 않으셨어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현세 가운데 종말적인 심판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래요.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기근. 사나운 짐승, 들짐승들로부터 그때 당시에는 위협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전염병 같은 일들이 다 뭐에 대한 결과냐면 죄에 대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도 놓여져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죄짓지 않아도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편적인 심판이 놓여져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생존의 위협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죄에 대한 결과이고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보편적인 심판이에요. 왜 전염병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물론 내 개인의 죄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환경오염이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짓지 않아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수고해야 먹고 삽니까? 회사 다니는 거 즐거우십니까? 고생해야 돼요. 막 출퇴근 막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 있다고 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면 인간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거기서 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외로우십니까? 왜 외롭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서 나의 외로움을 우리 형제들이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요. 지칩니다. 왜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까? 인간이 이기적이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아파트가 무너집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종말적인 심판은 아닐지라도 여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면 홍수와 같이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처럼 모든 생명체들이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도 그래서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는 죄 지은 대로 바로 심판하셨다가 왜 지금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보류하고 계실까요? 오늘 창세기 8장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했냐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종말적인 심판 이전에 다만 우리가 뭘 겪었냐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같은 현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도 하냐면 온 생명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체들한테 모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한번 보시면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에서는 홍수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 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이건 종말적인 심판을 말해요. 그 전까지 뭐 하고 계시냐면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동식물에게 이런 보편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심판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좀 보류하시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심판을 변경하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뭐 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항상 악하니까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먼저 보려고 했었는데 지나갔습니다. 6장 5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앞에서 홍수 이전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뭐 하겠다고 하시냐면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8장에서 홍수 이후에 번제를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악하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뭐하지 않겠대요? 홍수 때 맹세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다시는 노하지 않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 종말적인 심판이에요. 종말적인 심판이 설령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향해서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느냐? 그래서 이사야 54장의 이 말씀 이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3장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53장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만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53장에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4장에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뭐에 대한 결과물이냐면 번제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홍수와 같이 멸하시지 않겠다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는 보편적인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면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과 진노를 끝내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끝내시면 되는데 왜 동식물과 온 세상을 향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참으시는 걸까요? 그러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지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왜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삶이 고통스럽죠? 고난이 있죠? 힘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죄악된 세상을 지금 심판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함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다짐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된 세상마저도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동식물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참아주신다면 사랑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고 사랑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치시고 구원하기까지 뭘 잡으십니까?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보편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심판과 진노를 멈추셨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여전히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나에게 멈추셨다라는 증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위로를 얻으면서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징표가 무엇이냐면 무지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무지개를 보고 이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노아가 홍수의 트라우마 가운데 물만 봐도 구름만 봐도 비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살아갈 때 무지개가 그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재밌게도 무지개라는 단어가 있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두었다 이건 뭐냐면 활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활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전쟁하는 무기로서 전쟁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표현이 좀 있냐면 활을 사용하신다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두었다, 무지개를 두었다 이것을 어떻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적대 행위를 멈추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활을 어디에 걸어버렸어요? 하늘에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중에는 이제 뭐가 없습니까? 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7편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뭘 당기신대요? 활을 당기셔요. 그래서 활을 걸어버렸다 이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무지개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도 사용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양이 뭐와 같대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할 때 무지개 같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실 때 심판을 멈추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심판을 멈춘다는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도 무지개가 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둘려 있대요?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무지개의 의미가 뒤죽박죽인 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무지개가 다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을 멈추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화를 걸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뭘 멈추셨다는 거예요? 적대 행위를 멈추신 것입니다. 근데 뭘 보고 적대 행위를 멈추십니까? 번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적대 행위를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오는 날 아니면 안 보이죠. 비가 오는 날도 못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하늘을 보지 않으면 비가 온 뒤에 해가 쨍하고 떠야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항상 돌려져 있어요? 무지개가 돌려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지개를 이따금씩 보시겠습니까? 항상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언약을 이따금씩 기억하시겠습니까? 항상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무지개를 보시고 인류를 향한 심판과 진노를 멈추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무지개를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류를 향한 심판과 진노를 항상 멈추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언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여전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겪을 수도 있고 혹은 인류를 향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냥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진노를 멈추셨다는 증거로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힘겨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무지개를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심판을 멈추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인치기까지 심판을 멈추시는구나. 그럼 나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보시면서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